나라를 빼앗긴 백성의 그 아픔은 특별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할 뿐만 아니라 평생 그것이 한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일제 식민지 하에서 36년간 나라를 잃은, 나라를 빼앗긴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한이 됩니까?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산천초목을 다 빼앗아 갑니다. 땅에 있는 그 천연 자원들도 다 뽑아가는 거예요. 말도 뺏어갑니다. 글자도 뺏어가요. 우리 민족의 그 정신, 그 사상도 다 뺏어갑니다. 이름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전쟁이나 여러 가지 구역에 젊은이들, 남녀 청춘 다 강동원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픔이 되고 얼마나 한이 되는 그런 시간들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잊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또 국외에서 우리 선조들이 부족하지만 독립운동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았어요. 조선에서, 만주에서, 중국에서, 하와이나 미국 땅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탄, 원폭을 투하하게 되었고 짐으로 말미암아 일본 전함은 무조건적인 항복. 우리나라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새로운 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죠. 북한 지역 쪽, 북한은 소련의 군정이 시작되어지고 남쪽은 미군 군정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이런 분단의 역사가 싹 트고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6.25 전쟁, 얼마나 치열하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거쳐야 했는지 몰라요. 형제요, 가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원수로 총칼을 맞대고 피 흘리고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이 북한의 공산 정권이 남한에 다 차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산을 남겨두고 낙동강만 이제 건너면은 전 한반도가 공산화되어지는 거예요. 적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반전의 기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지금의 휴전선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은 그 세월을 돌아보면은 이 북한 땅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죠. 사실 북한 땅을 보면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도 아닌 것이 3대가 세습되어져서 그가 하나의 시한으로서 등극하게 되어지는 이런 형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조선의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평양에 이북 지역에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크리스찬들,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공산화가 되고 나서는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집사, 믿는 자들 다 수청되어지고 그 중에 살아남은 몇몇이 남쪽으로 피난 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로 이어지는 그 정권은 지금까지도
대남적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평화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떨 때는 긴장의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렇게 갖추면서 남쪽을 흔드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대남적화, 한반도의 공산화, 그것이 그들의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져 있고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계속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전역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이거 이념을 이야기하면 뭐 좀 부담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모 최고 관리가 한국에 와서 말한 게 뭡니까? 남한에는 5만 명의 고정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북한에서 훈련받고 넘어온 고정간첩이 나중에 붙들려서 전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들 만나고 이런 각계 지도자들 만나서 자기가 평양에서 온 간첩이라고 공개를 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상황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어져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살만하다고 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누구를 먼저 공격해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랍니까? 그들에게 유혹하고 그들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결국 죄의 나락에 떨어지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산산조각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것, 그게 악한 사단 마귀의 전술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왜 쉽게 무너집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쉽게 분열되어지고 깨어집니까?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진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를 향하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셔서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도,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적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일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져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지방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들의 신앙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네가 잘하였도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뭡니까? 그 제자된 베드로,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뭡니까? 사단 마귀, 약한 놈들이 결코 그것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뭐를 주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셔서 뭐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그와 같은 영광과 특권을 교회에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을 바로 고백하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사역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내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헌신, 그와 같은 희생의 다짐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셨고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천국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강조하시면서 이어서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바른 신앙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는다고 해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3절입니다.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엿새 후에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세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들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중에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6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높은 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주님이 변형되어지는 그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이끌고 산으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장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높은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 신학자들이 이 산이 어느 산이냐?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다볼산은 이제 해발 588m 정도, 한 600m 정도 되는 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장소, 그 자리가 어디냐는 것이죠. 어디에서 나눴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헐몬산이 아마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진 산일 것이다 라고 적지 않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헐몬산은 해발 2,800m 넘는 높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산 중턱 어디쯤에 까지 올라가셨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요. 그 옷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결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옷에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해와 같이 빛이 났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 지금까지는 늘 언제나 절제되어져 있고 늘 언제나 잠재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속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을 제자들이 목도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걸어가기 힘들고 정말 달려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누가 순교를 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도 아닌데 집사가. 물론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윽박지르는 그 환경 가운데 돌을 들어서 치고 내 안에 피가 튀고 상처가 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을 만큼 던지는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나가며 순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공포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순교와 같은 극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내 실력, 내 신앙의 경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이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수치나 멸시나 공포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얼굴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청년 사울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는 눈이 먹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는 눈이 어두워지고 꼬꾸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순간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지게 돼요. 예수를 박해하던 자,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 교회를 허물려고 혈안이 됐던 그 자가 오히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고 돌과같이 굳은 진영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 안에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앞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어요.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고 이어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6절 말씀.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사건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오히려 무서워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깊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되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고는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환희와 감탄이 넘쳤겠어요. 황홀경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이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초막셋을 지켰다는 건 뭡니까? 이제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여기 더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그냥 말이 튀어나온 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라면, 그것도 베드로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서 그가 해야 될 말들이 뭐였겠습니까? 주님께 그 메시지, 진리를 물어야죠.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왜 나타났고 엘리야가 왜 나타났습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모형은 그냥 현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서 사역의 현장,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일, 내가 체험하고 영적인 신비로운 가운데 내가 빠져드는 것,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리나 체험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신지적인 겁니다. 기독교적인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나 심리나 체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보여주셨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서야 할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진리의 확신 가운데 세워지는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언제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별세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의논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토라를 기록했습니다. 모세하면 율법의 대변자,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승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율법과 구약의 선지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바로 율법이 지칭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지서,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언약이 지칭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든지 시편, 잠언, 아가서를 보든지 신약 성경의 어느 성경을 보든지 우리는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 그리고 기독론적인 관점. 이 기독론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유일한 메시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나서 그 어느 순간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구름이 빽빽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덮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2년 정도 사역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확증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제자들과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바로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생명이 우리 중심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이름, 우리가 붙들려야 될 그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흔들릴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더 큰 시험과 더 큰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근심하고 그것이 그들의 중심 화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밤무섬에서 유배당하던 그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뭐를 보여주시냐면 하늘 보좌를 보여주세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습니다. 각각 6개의 날개를 하고 있는 4 생물. 그리고 그 가운데에 먼저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며 24장로가 그들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던지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천국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초대교회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어려움과 힘든 이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의 되어진 영광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붙들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주의 성도,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유혹에 밥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소.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